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그리고 22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염될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우리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지만 언제 가장 역사하시냐, 언제 가장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냐, 그것은요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말씀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는 내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라고 지난주 우리 시편 50편을 봤지 않습니까? 그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모여서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명예의 전당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명예의 전당이 뭡니까? 실제로 무슨 전당 있느냐? 그건 아니죠. 훌륭한 업적이나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념할 만큼 기념할 만한 어떤 이름들의 목록이랄까요? 리스트랄까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골든벨 울려라, 골든벨 할 때 그 마지막 문제 50문제가 끝까지 다 갖는 애들 이름이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이승엽이가 홈런을 몇 개 때렸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이 딱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명예의 전당에 세상적으로도 다 이 기념이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야만 이 전체를 복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겠다 해서 바울의 가슴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출발하여 로마행을 하지요. 자,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로마로 가기에 앞서서 로마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 로마서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기록한 말씀들 기록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장인 오늘 16장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중요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인데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운동 사역에 함께 했고 또 함께 동력했던 중요한 명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쭉 로마로 가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나지고 그곳에서 함께해서 지금까지 사역 속에 함께 중요하게 함께했던 중요한 동역자의 명단.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로마 복음화를 하게 돼야 될 것인데 그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될 귀중한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기념이 될 만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고 우리가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과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기념이 될 만한 이름들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도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념이 될 만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다. 기념될 만한 이름같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성경에 더 이상 뒷장으로 기록된다는 말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인생으로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념이 될 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력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경제적인 힘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국한되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굉장히 기념할 만한 대단한 이름이라고 했지만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명예의 전당에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을 받아 거기에 기념될 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로마 복음화를 위한 로마 복음화의 명예의 전당인 우리 로마서 16장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명단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명예의 전당이다. 로마서 16장에 기념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고요. 각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도 있고 또 힘도 있었던 사람이 있지만은 또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할 수 있는 능력과 모양대로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면서 이 교회에 또 다니라고 또 말도 하고 할 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는요 부자만 간다고요. 돈 있는 사람만 간다고요. 그런 사람만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능력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들만 일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수준과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다 응답받을 자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개 표현으로 말하기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런 우스갯소리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뭡니까? 버릴 게 없다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일에 천국에는 절대로 무용, 지물 그런 게 없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정말로 귀중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 쓰실 모든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열거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뭐냐? 별명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그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캐릭터, 곧 그 캐릭터, 그 별명이 바로 그들 이름이 기념될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름, 그분들이 했던 역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그들은 그들 각자의 역할로 헌신하면서
그들의 자기의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응답들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자죠?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뭡니까? 그의 역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매 베베는 우리가 보호자라고 한다면 언뜻 떠올리기는 힘 있는, 또 굳이 남녀를 따진다면 남자 쪽이 더 기울 건데, 여기는요 연약하디 연약한 자매 베베가 사실은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3절 4절에는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두고 동역자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갈 때 거기까지 가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하는데 그들도 따라가서 사역했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 가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끝까지 바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로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바로 일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표현하기를 오늘 목까지도 내놨다, 목숨까지도 내놨다고 했죠. 6절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많이 이렇게 헌신한 모습이죠. 7절에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럼 어땠습니까? 친척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갇혔다. 어디요? 감옥에 갇혔다. 그만큼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존중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이 사람들을 존중했다. 여러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언약교회의 누구누구 아무개 존중할 만큼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다 존중했다. 또 누굽니까?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노라. 참 바울이 주 안에서 진짜 사랑할 만한 인물이 바로 암블리아였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노라. 아벨레는요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분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뭐였습니까? 나와 온 교회, 주의 종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별명을 통해 그들의 헌신하고 그들이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자, 짧게 봤지만 이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로마 복음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복음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념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롤 모델이고 또 우리 모델이 되어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데 기념이 될 만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부터 내 이름이란 말은 인생을 말해요. 인생. 여러분과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볼 때 힘이 약하고 혹시 힘 빠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에서 3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부르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런 집에 태어나서 자랐던 그 아브라함, 사실은요, 어떻게 보기에 참 여러 가지 배경도 약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식이 없고 참 이렇게 무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올 때 사실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그는 조용히 거부가 되어 갔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였냐? 집에 가병이 318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병 318명이면 가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가족까지 다 따진다면요, 속 좋기 1000명을 거느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에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라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연합국이 형성되어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전쟁이 벌어지는 가나안 땅의 그 혼란 속에 아브라함은요, 별로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됐냐? 아브라함이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들이 뭉쳐서 싸웠는데, 그럼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쟁에 패배했던 소돔 왕이 승리자 아브라함 앞에 와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요, 그에게 고마워할 정도로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들으면서요,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했는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지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과 응답들은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이 시간 믿을 때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곧 그 인생에 창대케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창대케 하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실 것이요, 창대케 하실 인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영적 정말 명예의 전당의 그 이름 속에 우리가 함께 저들처럼 기념이 될 수 있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올 때 환경이 또 그랬고요, 또 제 성격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참 제 자신이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웠던 그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뭐 하겠냐 라는 이 생각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발견하고,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구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들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의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22주년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91년 6월 20일 날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제 22년 되었죠. 그동안 여러 일들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굴곡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이름은 양우리 교회였습니다. 양우리 교회. 그죠? 양우리 교회. 친근감 있지요? 양우리 교회. 그 양우리 교회에 우리 일대 목사님, 황상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초기의 멤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동네가 떠들썩할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아픔의 사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큰 사건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교회 이제 큰일 났다 할 정도의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탁 서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더욱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길로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수만 전하고 진짜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되겠다, 그렇게 쭉 오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일대 황 목사님은 더 크고 큰 사역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부임해 가셨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분과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귀한 분들을 하나님 또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귀하고 귀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로 조금씩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중요한 중지자들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응답받아가는 가운데 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건축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상암동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건축하면서 응답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힘든 건설업자를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넘어섰죠. 사실은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언약교회 연희동에 있는 그 성전에서는 나와야 했지요. 그리고는요 이쪽에는요 건축도 멈춰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수색에 가서 잠시 빌려가지고 성전을 거기서 2개월 동안 있었는데 계속 거기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완공되지 못한 이곳으로 그냥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물론 불법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완공되지 못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드렸죠. 사실 유리도 없었고 유리가 뭐 이렇게 다 끼워지지도 않았고요. 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들어왔는데 여기 지하 아닙니까?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전기 시설이. 그러니까 들어와서는요 깜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불 내리면요 여러분 못 샀습니다. 여기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공사장에 켜놓은 이게 그런 전등 몇 개를 켜놓고요. 거기서 우리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가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초기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쭉 그분들이 발판이 되고 때와 시간표를 맞춰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을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이룰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 또 우리 후대를 앞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를 것이고요.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많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응답과 이 역사의 흔적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기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분을 통하여 참 큰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기념이 될 만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언약교회 명예의 전당이 기념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3가지만 붙으시길 바랍니다. 3가지만. 첫 번째, 여러분 뭐라 해도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없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 없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되셔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도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말하면 조금 시대적으로요 약간 분위기 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 해도요 오직 복음 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의 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날 얼렁뚱땅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왜? 복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심작의 이 모든 사람들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 받고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영적 로마서 심작의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계획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내 속에 실현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될까요?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고 기념될 만한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만한 우리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건 내가 무관한 것 그러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고 내 인생 속에 성취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생각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딱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념이 될 만한 사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능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실력 있고 돈 있어도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곧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 상황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자신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먼 거 있죠. 너무 거리가 멀어 요원해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단을. 그것 붙들고 단을 쌓았단 말이죠. 이렇게 단을 쌓고 있는 중에 곧 제사,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그러는 중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경제도 응답받고 그러는 중에 독자 이삭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산업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영적 명예의 전당에 우리 이름이 기념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정말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기념이 될 만큼 저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인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은 1902년에 중국 천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 부모님 그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특별한 탁월한 육상 재능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자라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에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나서 당시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거니와 전 영국 그곳의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조리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에릭 리들은 1924년에 8회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 올림픽 경기의 영국 대표 선수가 되었죠. 그는 영국의 단거리 대표 선수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딱 발표됐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7월 6일 주일이었어요. 그는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에는 제가 경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알렸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100m 출전 포기를 들은 영국 전체가 야, 믿음 좋다라고 했을까요? 전체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다라고 비난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에 악플이 엄청 달렸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렸을 거예요. 그래도 에릭 리들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에 거기에 경기장이 나가지 않고 평소처럼 주일을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0m 경기는 다른 선수가 나갔죠. 그 경기에 영국의 헤럴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기록, 헤럴드의 기록은 에릭 리들보다 약간 뒤진 그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한마디로 그가 나갔다면, 에릭 리들이 나갔다면 당연히 금메달이었다는 사실이죠. 에릭 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헤럴드의 우승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 100m는 출전 못했지만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m 경기, 거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400m에서는 그가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달리기 힘들고요. 또 더 나가서 400m에서는 에릭은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선에서 다른 몇몇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들이 다 결선에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에릭 리들은 사실은 그냥 들러리죠, 들러리. 절비한 실력 있는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예선부터 이미 뛰어난 선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의 날이 왔습니다. 에릭 리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는 뛰는 속도와 400m 뛰는 속도는 속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뛰면서 100m 속도로 뛰어버리는 거 있죠.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이 저런 속도로 뛰면 분명히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모든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직전에 나가기 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그를 풀어주면서 그에게 쪽지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그 쪽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했다라고 하셨네.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비네. 바로 이 사람은 아마 안마사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여길 것이다. 내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400m 우승에 하고 나서 비결을 묻는 기자들 인터뷰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머지 200m는 주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듬해 영웅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던진 채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24세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참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영국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를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의 나를, 주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에게 쪽지로 지어진 그 글귀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이름과 인생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 명예의 전당의 기념이 될 만큼 오늘 로마서 16장처럼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념될 저 로마서 심정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셨기에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쓰임받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인생을 창대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이 기념될 만큼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2년 동안 주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